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본 자들은 아버지를 이미 본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또 왜 가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충분하지 못한다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더라도 제자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어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배려하시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시면서도까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기억하고 삶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였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이 하는 말, 미혹의 영과 대립하는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며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하여 받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다릅니다.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며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 존재가 바로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가? 그리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분별해 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탐욕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치 버려둔 자식처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시 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재차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중간하게 아마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분명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몇 날 몇 시에 오실 거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근거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삶 속에서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가운데 행하게 하실 줄 믿고 온전히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무지하여 세상에서 유혹당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니 저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아픔으로 병상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속히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